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하신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살면서 여러 번 있으시죠? 제일 간절히 기다려 본 게 뭐였어요? 우리 준엽이는 주로 택배가 언제 도착할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장난감 언제 도착할지 가르쳐 달라고 정말 한 3일 걸리는 거를 한 수십 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전자사전에 그림이 이렇게 있는 전자사전에서 백과사전을 찾아가지고 야, 이게 컴퓨터 단말기야. 여기 위치가 나와. 그러면서 백과사전에서 터미널 뭐 그런 거 이제 그림이랑 택배 모습, 그 물류센터 그런 게 그림이 이렇게 있는 그런 거 찾아갖고 보여주면서 준혁아 여기 와 있어 여기 막 그러면서 가르쳐주면 아빠 그런 거야 그러면서 좋아하고 그러던 기억이 납니다. 기다림, 정말 우리 삶에 많은 기다림들이 있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허선이 집사님은 아들의 훈련소 대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얼른 잘 군복무 마치고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죠. 또 우리 준엽이는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있나요? 여행, 가족여행, 여름방학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살면서 간절히 무언가를 다 기다리고 있죠.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다림의 연속인데요. 갖고 싶은 것들도 있고 또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준영이는 무엇을 기다리나요? 아이템의 획득을 기다리나요? PC게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것도 그렇긴 한데 새 게임이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 기다림 중에 큰 기다림, 더 값진 기다림일수록 어때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죠. 그 희망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기억하고 또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면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값진 희망일수록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더욱 오랜 기다림과 또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로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임에도 기다리다 지쳐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다려서 그것을 성취해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라던 것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크리티컬 매스라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임계질량이라고 말해요. 그게 뭘까요? 크리티컬 매스, 임계질량. 임기. 질량. 질량? 예. 임기가 뭐예요? 자, 임계질량 아신 분이 있어요? 질량은 이제 자,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성간 먼지라는 게 존재하죠. 성간에 어떤 물질들이 우주, 별과 별 사이 공간, 우주의 공간에 많은 물질들이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떠한 한 특정 지점에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자체적인 인력이 생겨요. 다른 물질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자체적인 인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점점 주변에 있는 더 많은 물질들을 끌어당겨서 이것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력이 가운데 핵 중심부로 향해져 있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심부 압력이라 그러죠. 가운데의 압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단단하게 뭉쳐서 질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 되어서 어느 정도 질량과 압력 이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핵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태양 안에는 15,000도 정도의 고온이어서 핵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이나 다른 공간에서 수소를 핵 분열시키기 위해서는 1억 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 그래요. 근데 지금 레이저로 우리나라 과학자가 카이스트에서 1억 도 이상을 만들어내는 한 점에 집중하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레이저 대수를 여러 대로 해갖고서 돋보기 같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에다가 레이저를 방출하면은 1억 도가 생겨서 수소가 핵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정 수준 이상의 질량이 넘어가야 스스로 핵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함몰에 들어가면서 전체가 태양처럼 뜨거운 태양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 임계 질량이라는 것 계속 커지고 목성은 어때요?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중에서 가장 크지만 임계 질량을 초과하지 못해서 크긴 크지만 가스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태양이 되지 못한 그러한 행성 가운데 하나죠. 우리 인생에서도요, 기다리다가 보면은 그 기다림이 무의미한 경우는 없어요. 그 기다림과 노력이, 인내가 쌓이고 또 쌓여서 결국은 임계 질량을 초과할 때 폭발해서 이루어지는, 뜻을 이루고 뭔가 바라던 것을 이루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기자가 쓴 책의 제목인데요.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목표를,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고 꺾이고 슬럼프에 빠지고 그랬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에 집중하여서 해냈을 때, 그때 열매 맺은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 프로그램 같은 것들 보면요, 가끔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술가도 나오고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이 사람들 성격이 강직한 사람들도 있고 한데 공통점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에서 유명한 말 하나 생겼죠. 뭐요? 꺾이지 않는 마음. 월드컵 아니었나요? 응? 롤드컵에서 생긴 거예요? 어쨌든 꺾이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스포츠 선수들의 말도 있는 것과 같이, 어때요? 폭발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림이 성취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해?
기다리는 자세가 어떻게 기다려야 우리가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막연히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온전한 기다림의 모습이 아니죠. 자기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고 또 그것에 다가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다림의 자세이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No pain, no gain 이라는 말이 있죠. 뭐예요?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 준영이랑 검도를 한번 해보고 왔는데요. 어때요? 짧은 시간 한 20분 정도 해봤는데 팔이 쑤시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준영이는 안 그랬어요? 팔은 조금 아프죠? 오, 팔도 안 아팠어요? 머리치기 많이 했는데 우리 준영이 팔뚝 힘이 받쳐주나 보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연습을 이제 월요일부터 아빠랑 가면 더 고강도 훈련을 하면서 이제 몸이 찌뿌드드해지면서 몸이 점점 튼튼해질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 인내해내야 뭔가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늘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온전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주후 예수님 오신 후 1세기 100년 정도가 지난 그러한 시대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사회적으로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보다 훨씬 더 암울한 시대 상황이었을 거예요. 로마의 압제 하에서 우리나라 마치 일제 식민지 사회에 정말로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다 빼앗기고 정말 우리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배고프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암울했던 시대 상황보다 크게 다른 게 없는, 심하면 더 심했던 그러한 암울한 시대 상황 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였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기들을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그 기다림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기다림이었고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은요, 점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과 기대보다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면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되고요.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인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혹은 그 말이 다 헛된 것은 아닐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러한 사람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만을 간절히 바라던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재림이 점점 늦어지고 자기들 기대처럼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게 되자 의심하며 실망하며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세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만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미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그 중에 아직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이미 다시 오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들을 다 만났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그들의 삶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바라고 있는데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과 천국에서 사는 시간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더니 제가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죽은 자들은 말이 없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이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살아있어도 예수님 보시기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사나 죽으나 똑같은 죽은 자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장수에서 120세를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나라의 삶이 다르지 않은 그런 소망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시며,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더뎌지는 게 아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심판하시러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고 다 회개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심판하러 오셔서 모든 인류를 다 처벌하시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러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하심과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무엇을 믿습니까? 천국을 기다리죠. 또한 약속하신 상급을 기다립니다. 상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특권들이 상급이에요. 자, 그런데 거룩한 행실, 무엇이 거룩한 행실일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자세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로서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거룩이 무슨 뜻인지 제가 여러 번 사전 뜻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거룩이라는 말은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성품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은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한 행위를 하는 것,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을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경건함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경건함을 그리스어로 유세베이아라고 말해요. 이 유라는 단어는 good 혹은 well, 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베이아라는 말은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잘 섬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건함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온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첫 번째가 믿음이요, 두 번째가 거룩한 행실이요, 세 번째가 주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 밑에 층에 국수나무라는 식당이 있었는데요. 우리 준영이가 참 좋아했지만 없어져갖고 몹시 슬퍼하던 식당이에요. 그런데 철거할 때도 엄청나게 시끄럽고 우리에게 고통을 줬었는데, 이번에 무인 세탁소가 들어서는데요, 거기 또 공사하고 세단장 하는데도 엄청나게 시끄럽게 해요. 그래서 우리 준영이가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목이 물려서 가렵지, 막 밑에서는 윙윙거리지. 우리 준영이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일이잖아요. 8시 정도부터 그랬나요? 7시 25분에 정확히 그때 제가 딱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9시 좀 넘어서 제가 이제 어머니 댁에서 이쪽으로 건너왔는데
그때부터 들어올 때부터 바깥에서 그냥 웽 그라인더 소리 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야 주일 아침인데 뭐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아니 원하는 사람 있었어요. 근데 준영이가 갑자기 아빠 이 소리 들려 그런데 나도 창가여서 바로 들었는데요. 아니 이거 주일 아침인데 일요일 아침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잖냐고 우리 윗집에 사는 사람인지 건너편에 사는 사람인지 하여튼 가가지고서는 이제 항의를 하더라고요. 일요일엔 안 한다고 얘기하셨잖냐고 너무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애 있는 집이랑 저기는 뭐 난리가 난다고 막 아침에 이렇게 시끄럽게 굴면은 그래서 막 뭐라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니요, 저 다음에 또 그래. 그 다음에 또 그랬어요? 네. 아 아빠 우리 같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도 또 그랬어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커다란 빨래방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를 우리는 봤거든요. 이사 와서 카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다니는 데는 새로 생긴 거죠. 거기는 무인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 와서 옷 맡기면은 이렇게 해주는 적인데 그 바로 옆인데 무인 세탁소가 들어선다는 걸 보면서 여기가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아니 이 주변 사람들이 고객이 될 테고 그리고 셀프 빨래방은 주로 이제 오피스텔이나 직장 다니고 바쁜 젊은 애들이 그냥 이렇게 지들이 저녁에 와가지고 한가한 시간에 와서 빨아가고 그러는 적인데 여기는 다 주택가고 사람들이 세탁소에다 갖다 맡기지 셀프 빨래방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환경인데 이웃 사람들한테 일단 인심을 처음부터 잃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돌리기도 하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우리 공사 기간에 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만 최대한 빨리 하고 그리고 일찍 시작 안 하고 주말이나 그때는 피하겠다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인심을 얻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새로 생기면 거기도 한번 가줄 테고. 근데 시작부터 저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공사주가 아무리 인부들이 자기들 뭐 편리한 시간에 일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의 줄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함께 사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인심을 잃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에서 경건함, 곧 잘 섬기는 삶,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우리의 이웃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보라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목적으로 삼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그러한 말씀이며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기다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 눈앞의 것들만을 바라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을 행하며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기다림의 긴 인내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